오늘은 귀신의 침입과 영향의 흐름을 느끼는 영적 감각 능력을 기르는 비결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즉 영의 사람도 이와 같다고 합니다. 영을 바람에 비유하는 것은 영의 속성이 우리 육신적 느끼는 바람, 즉 기체의 흐름과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기체가 온도 차이에서 이동하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어떤 특정한 두 지역의 온도 차이가 심할수록 대기는 급하게 이동을 하죠. 이런 경우 강한 바람이 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영의 흐름도 두 영 사이에 있는 영적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영의 흐름이란 자신의 몸 안에서 영이 이동하거나 유입해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흐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항상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식으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을 왜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기도입니다. 주여 주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히 채워지도록 그분이 나의 주인되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영이며 바람이며 기입니다. 소자한테는 5차원의 권능이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스며드는 느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흐름을 통해서 모든 영의 흐름을 느끼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영의 흐름을 인식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영이 흐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면 우리 몸에 영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알아차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들이 사역할 때 성령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임하는 모습을 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이 임하는 외적 증거를 보고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 느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성령은 그렇다 해도 악령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조차 못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한심스럽고 정말 답답한 일입니까? 안타깝죠. 근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악령이 마음 놓고 제 집 들어와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안타깝죠. 영이 흐른다는 말조차 생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영의 흐름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영이 살아나면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특수한 상태를 하고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바람 속에 연기를 불어넣으면 그 흐름이 막연하게 눈에 보이듯이 우리 영의 흐름에도 이와 같이 매체를 넣으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 능력 있는 사람, 특히 영배를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안수를 받으면 그 느낌이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손을 얹으면 뜨거운 기운이 들어가니까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저는 한 손은 한부에 없고 한 손은 머리에 없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환자의 질병을 키우는 물론이고 환자가 이 기회로 말미암아 영의 흐름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환자들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자신의 몸속에 스며드는 강한 에너지를 흐름을 느꼈다거나 불이 들어오는 걸 느꼈다 그렇게 하랍니다. 이런 현상을 처음 경험하는 그들에게는 매우 신기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스스로 먼저 고백을 하고 물어봅니다. 뭐가 쑥 들어오는 기분을 느꼈다. 불이 들어오고 편안했다.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대체로 뜨거운 열기, 바람, 서늘한 바람, 청량감, 잡아 흔드는 것 같은 진동, 몸을 띄우는 것 같은 부양감, 포근에 감싸는 것 같은 포옹감, 전기 흐르는 것 같은 전율, 머리를 얼음받는 것 같은 느낌, 별빛이 쏟아지는 것 같은 눈부심 등을 느낍니다. 이런 기운이 안수하는 저의 손을 타고 나가서 그 온몸이 골고루 퍼진다는 말을 합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주님같이 희고 거룩한 분이 자신을 감싸거나 안거나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의 흐름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가요? 그 까닭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우리 영이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민감해지기 위해서. 온몸이 하늘날 성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지금 내면에 막힌 것, 덩어리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몸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몸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성령님의 즉각적인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영적 사역을 하는 사역자는 물론이고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흐름을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수줍음을 많이 타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따라서 성령이 쉽게 위축되고 제한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자꾸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뜨거우면 아이고 더 뜨겁게 돼, 더 뜨겁게 돼. 아이고 또 이렇게 자꾸 해줘야 성령이 지금 나한테 와서 역사하는데 그걸 인정해 주니까 성령이 기뻐서 더 많이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행동에 있어서 성령님이 쉽게 이축되고 활성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령을 기뻐하면서 우리 몸속에 활발하게 역사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성령은 근심하고 따라서 행동은 위축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육이 돼가지고 귀신의 공격을 당하고 나가서는 이제 더 여러 가지 머리에서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제대로 느끼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위에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영의 흐름은 강한 것부터 약한 것으로 흐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은 차가운 곳에서 더운 곳으로 흐릅니다. 이와 같이 영도 그렇게 흐릅니다.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들어갑니다. 영적인 힘이 약한 사람, 즉 믿음이 약하거나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신앙의 연륜이 짧거나 말씀이 깊이 없거나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강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부터 영적인 에너지가 자신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이 과정에서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할게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떤 분들은 10분, 어떤 분은 30분, 어떤 분은 40분, 어떤 분은 2시간이 지나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분이 있고, 그렇게 10분, 20분, 30분, 40분 되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자리 장악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시적인 몸에 느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안 일어나는 분들이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지금 강하게 자기가 나쁜 영의 영향을 받아 묶여있기 때문에, 가 안수할 때 들어가는 능력을 거부해가지고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3일 걸리고, 어떤 사람은 3개월이 지나니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아시고, 자기가 자꾸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흘러넘쳐서 관리를 잘하시고 기도 많이 하세요. 영의 흐름은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함께 흘러 들어옵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은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면 부정적이 들이지 않겠죠. 그럼 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역을 파악하는 일은 마치 거실탈트 응용한 숨은 그림 찾기를 갔다고 할 거예요. 눈 속에 그려진 예수님 생상의 사진을 말입니다. 흑백 사진을 처음 보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예수님 형상을 찾기 힘들지요. 분명히 형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봐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번 찾으면 그 다음부터 예수 형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와 같습니다. 영의 흐름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계속 못 느끼지만 한 번 느껴본 사람은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느끼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영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자꾸 받아가지고 자기의 몸이 영적이 민감해지는 게 좋아요. 그걸 관리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못 들어오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 서로 밀침의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여인이 의도적으로 예수님 옷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하면 자신 안에 있는 영이 흘러들거나 나가는 걸 느낍니다. 안수기도 할 때 자신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반대로 흘러들어오는 것도 느낍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많은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걸 느낍니다. 이건 영적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라고 하는데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영적 능력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눠주는 걸 말합니다. 저는 그 사역을 중점들이 내 안에 있는 성령 역사를 그 사람이 전이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온몸이 한나라 성년돼가지고 그 나쁜 것이 그 능력에서 떠나가게 해가지고 정상으로 만드는 사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힘으로 자신도 능력이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하면 자꾸 자신도 능력이 얻게 되는 거죠. 능력을 나눠주는 사람은 다시 그 능력이 충족됩니다. 마치 헌혈과 같은 이치입니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주님부터 다시 충분한 게 공급받을 체험을 그렇게 기도를 하죠. 저는 끝난 다음에 안식이라고 돌아온 뒤에 기도를 하면 다시 능력을 채워져야 흐름을 느끼게 되고 그때 기분이 매우 상쾌하고 몸이 가벼워져요.
어때는 한참 기도하고 일어나가지고 산책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꼭 산책을 해서 하늘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은혜가 채워지죠. 하늘로부터 에너지가 자신의 몸속에 쭉 스며드는 기분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상쾌합니다. 마치 환자가 링거를 꽂고 누워있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힘이 솟아 기분이 좋아진 것과 흡사합니다. 몸에 스며드는 것 이외에 자신이 주변에 흐르는 영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축사를 위해서 어떤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 영의 흐름이 마치 물 흐르듯이 움직이는 걸 느낌을 받습니다. 강하게 몰아치기도 하는 것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악한 영의 흐름은 음산하고 불쾌하며 어둡습니다. 이와 반대로 성령의 흐름은 맑고 신선하며 따뜻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먼저 느껴지는 것이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좀 예배를 잘 드리고 수상생활 잘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도 있구나. 이 집은 지금 막혀있구나. 그 내가 가가지고 몸을 느끼면서 알게 하죠. 기도도 많이 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향기하고 맑은 기분이 들면 정신이 맑고 기분 좋아집니다. 몸에 느끼는 것이 가벼워요. 편안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가정에 들어가면 기분이 까다롭고 어둡고 몸이 좀 편안하지 못해요. 이런 느낌의 관계에 따라서 영적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은 강력한 역사를 해야 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찬송을 많이 불러요. 찬송 오래 불러요. 어떤 집에 가면 찬송을 30분 불릴 때도 있어요. 그 집은 좀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포기도를 하죠. 예수 이름으로 배아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제압이 됐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성령 역사를. 그냥 대충 가가지고 말씀드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을,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전해시키고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진단할 수 있어야 돼. 영적 흐름은 대기의 흐름과 같아서 경건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가면 반드시 변화를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온도가 일정한 방 안에서는 대기 흐름이 전혀 없죠. 근데 방 한 곳에 얼음덩이를 갖다 놓거나 난로를 피우면 대기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활발한 흐름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아무렇지도 않은 곳이 할지라도 경건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회에서 관여하면 변화가 즉시 나타납니다. 이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가 이런 영적 흐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분발해가지고 영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요. 찬양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안수를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자꾸 내 몸에 모든 기능이 성령이 지배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영의 흐름을 빨리 느낄 수가 있고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지각으로도 시작합니다. 영의 흐름이 있는 줄 알지도 못하면 눈은 장진 것 같아서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 알았기 때문에 느끼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며 자신의 몸속에 어떤 기운이 흐르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영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쉽게 느끼지만 감각이 다소 둔한 사람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전부 다 사람이 육적이면서 영적으로 바꿔지니까 평소와 같이 기도하세요. 스타일을 바꾸면 생겨져서 희미한 흐름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웬만하면 그냥 자기 하던 스타일대로 하도록 이렇게 자꾸 말해요. 그래서 방향만 바꾸는 게 왜냐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해라. 기도하면서 몸에 나타나는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때부터 정신을 집중하고 그 흐름에 집중하고 살피세요. 영이 여러분 자신의 몸에 있는 성령이든 자신의 영이든 심지어 악령이든 운동의 에너지이므로 반드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들은 다 살아있는 존재 안 보이지만은 이것이 자신의 눈치를 챌 수 있는 요령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영적 흐름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강하고 약한 차이가 있을 뿐이고 어떤 흐름에 예민하게 잡히는 능력은 처음 느낌을 경험하는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중요한 것입니다. 접근하기 힘들고 어려울 뿐 그 이유는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처음에 어려워요. 하나의 음성등도 처음에 어렵지 나중에 듣기 시작하면 계속 다음에 굉장히 쉬워집니다. 뭐지 처음 경험이 어렵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성령을 체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성령이 지배속에 들어가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를 많이 하라고 저는 그래요. 자기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여를 많이 하고 자꾸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 그럼 한번 체험하면 지속적으로 체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체험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집중해야 쉽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몰입 집중을 잘해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가 없어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안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더러운 귀신들을 잘 알고 귀신에게 영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